구약성경 47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시골 촌뜨기 목동에서 성장하여 활동하던 깡촌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자로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물리적 거리는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시간은 어떻게 걸렸나요? 거리는 10km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시련과 불안과 위험과 갈등과 죽음의 위기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도착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꿈과 같은 결과를 보며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제 다윗은 떠돌이 마적대의 두목이 아닙니다. 골목대장이 아닙니다. 이제 집 없이 방랑했던 광야 생활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처소와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적들로부터도 공격받지 않는 안전한 집이 생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에게서 도망가느라 힘겨웠던 기나긴 세월이 마침내 지나가고 이제 평온한 날이 왔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렇게 멋있고 웅장한 집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때요? 너무나 초라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최소한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반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니지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나도 똑같이 살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야단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언가를 바치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고 서운해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에, 우리가 바치는 것에 만족하시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드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화려한 건물에, 웅장한 신전에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한 건물에 가두겠다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장막과 성막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현존을 설명하는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화려한 궁전과 같은 신전에 앉아서 그의 백성들이 열심히 뼈 빠지게 뭔가를 바쳐야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미사어구가 사용됐지만 자신의 왕국, 신이 함께하는 정당한 국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 시대는 수도에 신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왕권을 더 분명하게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신전을 지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신전의 어떤 의미에서 붙잡아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성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서 스스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긋난 영적 열심, 전체적으로 성경과 맞닿아 있지 못한 내가 원하는 내 속이 시원하고 만족스러운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어느새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성사나운 이 비극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공식력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인정할 만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적발하여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지. 그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오른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지라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긋난 열성적 믿음의 내용들을 때때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의적이지 않다라는 그 까닭에 자신의 어긋난
한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최선을 열정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성이 의도한 것이든 우연이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자기 중심적 열성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열성적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즐깁니다. 깊이 파고듭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영적 감시견이 되려고 합니다. 눈 부릅뜨고 이빨을 으르렁거리는 영적 감시견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교회와 예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말씀에 진실하나 모든 말씀에는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에만 집중할 뿐 넓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해서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서 바리새인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바리새인이라고 좀 아마 화낼 거예요. 분명히. 저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저를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습에서 누가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 모습을 발견하겠습니까?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제 스스로도 그러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묘사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아유 저 인간 그 바리새인 같아 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위선적이고 편협하며 거드름 피우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명예훈장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바리새인이라고 불린다면 너무 좋은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자신의 신앙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계명에 대해도 바리새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자기가 힘들 만큼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행여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칠까 두려워서 별도의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뭔가 더 열심을 내야만이 감당할 만한 내용들을 줄줄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영적 훈련에 대한 이들의 능력을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업신여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틀렸어. 라는 말을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에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했겠죠. 열정적으로 했겠죠. 순수하게 시작했으나 자신의 의를 확신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심판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한 참된 제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합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고집 때문에, 이게 옳아라는 고집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함께해주지 못합니다. 그 옳다라는 게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고쳐줘야 이 마음에 뭔가 이 큰 돌이 걸린 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왜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편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처럼 시작하는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호흡하기 좋은 환경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채우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쉽게 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남교회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교회를 지어드리고 우리가 싶다고 진뜻된 마음을 한다고 한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눈에 찰 것 같습니까?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데 제가 죽 서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반대해서 죽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견고한 기초에 우리 신앙과 교회를 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커다란 어떤 한 왜곡된 모습이 있는데 이 제자도 왜곡이 있습니다. 곧 열심은 종교적으로 열광주의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신앙이 극히 신비주의예요. 이 땅에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실 때 뭡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설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공기 먹고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하는 그 새로운 양식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누가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식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열광,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 때로는 막 자학적인 만큼 금욕적인 어떤 신앙의 극단성,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기는 가장 쉬울 수 있으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에 인간의 열심과 감동을 동원하여 채워야 한다라는 우리 교만의 반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겠어.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죽고 살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들춰보면. 그저 많은 것들은 내 자신의 취향이거나 선호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이거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다움과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선호하고 즐기는 방식으로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방식은 내 만족이며 그냥 나의 시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방식의 절차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뜻에 따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못할 조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장막과 성막의 허름함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하고 애쓰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별 은혜의 자리 같지 않는 그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장소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공간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공간이 없어서 다윗에게 복을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어도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없으면 안 된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게 그거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그 수정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신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향하여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외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골 촌뜨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알았겠습니까? 그가 어떤 믿음의 열정이 대단해서 뭔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쳐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제 그 정당성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신앙의 과정들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 모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심 성경 건축을 통해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강화하려는 자기 방식의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때는 하지 마. 다윗 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 아니, 내가 집 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안 지어도 너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줄 테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이 성전 세워서 강성한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하면 너 그거 염려 붙들어 매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히려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제발 거기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면 이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이 구상하는 화려한 왕궁, 신이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멋진 신전, 이걸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인간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거 받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통의 의미로서 왕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메시지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윗아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메시지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잖아요. 왕 같은 족속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여러분이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를 어떤 교회 건물을 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는 그의 정치와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왕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하고 지체 높은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골목대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설명하고 실현하는 섬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나요? 새벽 예배로, 헌금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봉사로, 선교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교회의 집이 막 잘 지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선한 뜻으로 헌신하는 다윗의 뜻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허락을 했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겠다는데 나단이 당연히 왕의 뜻대로 하실 때 얼마나 훌륭합니다. 칭찬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자 나단은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입니까? 왜 선지자가 선한 뜻이 담긴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인 일에 찬물을 끼얹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열정과 열심을 인정해주고 인도해주기는커녕 왜 도리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한 말씀이죠.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퍼드려야만이 되는 믿음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만 열심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길이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다른 부차적인 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별로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여기서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나 배고파. 왜 이따위밖에 밥 못 주겠어? 여러분, 집에서 배고파서 일하고 간 사람이 밥상에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면 이 바깥에 힘들게 일어온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잘 준비가 된 성찬을 받으면 하루의 피곤이 다 가시잖아요.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의 밥상에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것이죠. 저 또한 축사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찬이 되도록 그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능력의 설교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삶이
막 뒤집어지고 막 기적이 아마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우리의 열심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 교회 세우는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해 새롭게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교회 세움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고 싶다고? 아니, 너가 거하기 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집을 새롭게 짓고 싶다고?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 뭔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세워주겠다. 그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집을, 이 교회를 세우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험악하고 교회마저도 죽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럽고 우리의 신앙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 내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마음에 진심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집이라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분히 먹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야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짓고 싶은 집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일도 다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